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께 답하는 인생이 됩시다. 주님께 답하는 인생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 저에게는 결혼하기 전부터 가졌던 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중에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과 함께 아주 멋진 여행을 해보는 게 저게 꿈이었어요. 한 10년 전쯤에 제가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는데, 아들과 단둘이서 일본 홋카이도라는 곳에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당시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혹은 2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이 정도 되면 말귀를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거 많이 보여주고 싶고 또 말하고 싶은 것도 참 많아서 이 홋카이도를 가게 됐는데, 여기에 보면 이 홋카이도 대학에 아주 유명한 동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홋카이도 대학을 설립한 초대 총장 클라크라는 박사가 했던 말인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Boys be ambitious. 그죠?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러니까 이 동상 앞에 가서 이 유명한 명언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서 큰 꿈과 큰 희망을 보여주고 싶었고, 또 노브리베스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요 이 화산 어마어마하게 막 지글지글 끓는 동네거든요. 여기 가서 이 지옥 계곡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이 지옥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저희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뭐 후라노라든지 비에일이라든지 이곳에 가면 또 자연환경이 아주 멋지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창조를 섭리적으로 잘하셨는지를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계획했던 대로 대부분 아들과 함께 돌아봤고, 들려주고 싶었던 말들도 다 들려줬어요. 와, 아빠로서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는지 이 돌아오는 날 확인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아들에게 묻습니다. 야, 넌 뭐가 가장 기억이 남니? 그러다 저희 아들이 뭐라고 답했냐면, 라면이요. 저는 라면이 세상에서 제일 좋았어요 이러는데, 자 여러분, 비싼 돈 들여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상한 거는 이 클라크 박사의 예언처럼, 아니 명언처럼 큰 꿈을 품어야겠다라는 말을 듣고 싶었고, 지옥 계곡을 보면서 아빠 예수님 잘 믿어야겠어요, 멋진 장관들을 보면서 와, 우리 하나님 창조 정말 대단해요, 이런 걸 기대했는데, 고작 뭐가 제일 좋았다고요? 라면이 제일 좋았다.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야, 이번 여행은 실패다, 내가 꿈꿨던 거랑 다르다,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야, 네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늘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고 반응해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생각하고 반응하고요, 경험이 없는 사람은 경험하지 못한 그 수준에서만 생각하고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신앙의 수준, 그 수준에서만 믿고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신앙이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그 이상으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물어요. 아니, 그냥 묻는 게 아니라 원문을 잘 보면 그 분위기가 마치 강렬한 눈빛으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묻는 것 같아요. 뭐라고 묻느냐? 7절 중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자, 예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아무런 맥락도 없이 과거 제자들이 요한을 보기 위해 광야에 나갔던 그 이유를 묻더라는 거죠. 뭘 기대하고 그때 너희는 광야에 그 요한에게로 갔었느냐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과거의 일을 묻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2년, 적어도 3년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었잖아요. 비록 과거에는 참된 진리가 뭔지를 몰라서 찾고 헤매고 있었고, 메시아를 만나고자 했던 그 구도자의 모습이었을지는 몰라도, 지금은, 이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참된 진리,
그분과 함께하고 있고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믿고 기대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됐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은 이 과거를 다 떠나보내고 이제 자신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과거 뭘 기대하고 광야의 요한에게 갔었느냐, 이걸 묻고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질문의 의도가 뭘까요? 주님은 이 질문을 통해 과연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거냐? 첫 번째로요, 주님은 이걸 묻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말씀이,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 것을 확실히 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너의 삶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확실히 보고 있는가를 묻고 계신 질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은요, 말씀의 성취, 그 성취가 자신들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체감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체감하지 못했죠. 물론 그들은 예수님을 쫓았어요. 예수님을 쫓으면서 그분의 기적도 봤고요, 그분의 능력도 봤고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자신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고 있을 줄. 그런데 그게 전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기적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능력을 그들은 그냥 보는 것으로 신기해할 뿐, 기적과 말씀 그리고 그 능력에 담긴 영적 메시지까지는 발견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바로 그러한 찰나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사람들이 보내지게 되는데,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니까. 자, 여러분, 지금 이 질문이 요한이 보낸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에요. 그럼 이게 요한이 보낸 사람들의 생각만 들어있는 겁니까? 아니죠. 세례 요한의 생각도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갑자기 세례 요한에게 의구심이 생긴 거죠. 어떤 의구심이냐? 지금까지 예비했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 그분이신가? 만약 그분이 아니라면 내가 다른 메시아를 위해 그 길을 예비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그 의구심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의구심 속에는 중요한 것은 요한을 포함해서 당시 사람들이 생각해왔던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한 실망의 감정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느냐? 아마도 과거 선지자들이 했던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로마를 삽시간에 몰락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도래하게 할 만큼 강력하고 힘 있는 메시아를 그들은 간구하고 기다리고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당시 가장 유력해 보이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강력하고 힘 있는 메시아이기는커녕 너무나도 약하고 너무나도 겸손한 모습으로 그에게는 왕으로서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심지어 그가 활동했던 지역을 보세요. 예수님은 이 갈릴리라고 하는 너무나도 작고 초라한 동네, 그곳에서만 예수님은 활동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이 참 메시아인지 그들이 확신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도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비록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도 경험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의구심이 있었던 거죠. 야,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맞는 걸까? 우리가 계속 그분을 믿고 따를 만한 그런 메시아가 맞는 걸까?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묻냐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과거 광야의 요한에게로 갔었느냐? 이 말을 지금 당장 그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제자들에게 환원시켜 보면, 그때 그들이 요한에게 갔던 것처럼 지금 무엇을 보기 위해 나를 따르고 있느냐라는 그 질문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던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너무나도 친절하게 세 가지 보기를 말씀하시는데, 보기 1번 7절 하반절 이렇게 묻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보기 2번 8절 중반절 시작.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기 3번 9절 중반절 시작.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보기를 잘 보세요. 여기서 흔들리는 갈대라는 것은요, 구경거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이 유명하고 인기 있는 사람을 보면 이리저리 흔들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런 것처럼 여러분, 임영웅을 보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리면 안 되죠.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요. 남진을 보고 그 어떤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등장해도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이 요한의 인기 때문에 그를 구경하기 위해서 광야로 갔느냐,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럼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이건요, 당시 귀족들이 입는 옷이잖아요. 귀족들처럼 인생의 부귀와 명예를 얻어서 평안하고 행복한 삶 살기 위해서 너희가 요한을 찾아간 것은 아니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 번째 보기가 그들이 광야에 간 이유여야만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보기가 뭐였어요? 선지자였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믿음을 통해서 특별히 그 믿음을 위한 신앙생활에서 절대 사람의 인기나 사람의 유명세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절대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지가 부귀와 명예와 권세를 얻고자 하는 것이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뭐에 초점을 맞추고 뭐를 봐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말씀의 성취, 말씀의 역사,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늘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 지금 당황하고 있고 뭔가 진짜 메시아가 당신이 맞는지를 찾고 있는 요한에게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너는 말씀의 성취 한가운데 있다는 거죠. 요한을 통해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임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35장 5절 6절과 61장 1절의 예언이 지금 요한이 그 길을 예비하고 누가 그 길을 지금 이루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5절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맹인이 봤대요.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었대요. 불치의 나병이 고침을 받았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땅에 성취되고 있음을 보고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요한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뭘 묻고 계시냐? 너희는 왜 나를 따르고 있느냐는 거죠. 내 인기 때문에, 내 유명세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보여준 수많은 기적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를 따르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나로 인해서 너에게 떨어질 부귀와 명예, 권세라고 하는 너희 삶의 이 콩꿈을, 그거 얻기 위해서 나를 따르고 있느냐라고 우리 주님은 묻고 있는 거죠. 답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을 통해 주시는 어마어마한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건요, 예수 믿음에 따른 결과인 거예요. 결과에 불과한 거죠. 진짜 예수 따름은, 진짜 예수 믿음과 섬김은요, 주어지게 될 그 결과 때문이 아니라 무엇에 마음을 두어야 하느냐? 말씀의 성취라는 거죠.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의 성취, 내 삶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는 말씀의 역사, 바로 이걸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보고 확신해야 된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뭘 보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늘 말하고 늘 예수님 앞에 예배한다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의 두 눈으로 뭘 보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의 눈에 말씀의 성취가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 보이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음을 통해서, 예수 따름과 섬김을 통해 봐야 하는 것은 나의 삶을 통해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의 역사가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 바로 그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흔들리는 갈대의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되죠. 좋은 옷이나 세상 부귀와 명예와 권세, 이런 것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말씀이 나를 통해 성취되고 말씀의 역사가 나를 통해 나타나면 그 나타남을 통해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욱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구하고 또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더욱 내 삶에서 말씀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시기를 갈망 또 갈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이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서울에 사역을 할 때 교회 앞에 건널목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늘 사고가 잦은 지역이었어요. 늘 거기 지나갈 때마다 늘 현수막이 붙어 있었는데 그 현수막이 뭐냐면 이런 현수막이었어요. 목격자를 찾습니다. 목격자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니까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딱 부딪힌 거죠. 근데 한쪽에서는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사고 당시에 목격자를 찾는 현수막이 있었는데 그게 그 현수막이요, 늘 그 자리에 계속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강력한 도전이 있었어요. 그 현수막에 그 나와 있는 문구가 목격자를 찾는 것처럼 누구도 목격자를 찾고 계셨을까요? 하나님도 목격자를 찾고 계시죠. 어떤 목격자를 찾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며 영광 올려드릴 줄 아는 영적인 목격자, 주의 말씀이 내 삶에 딱 부딪혀서 강력한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걸 똑똑히 보고 증거할 줄 아는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목격자,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 오늘 1부 때도 우리 조소 집사님 기도할 때도 그랬고 오늘 차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그랬고, 우리가 제자 훈련하는 교회, 이제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 제자 훈련을 할 때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우리 훈련생들을 위해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주님,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훈련생들을 통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그들이 삶에서 경험하고, 그래서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간절한 열망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가만히 우두커니 서 있는 훈련생, 그냥 시간만 보내는 훈련생이 단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저는 늘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없다고 말할까요? 믿을 사람이 없다, 헌신할 사람이 없다, 믿고 맡길 사람이 없다.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 주님도요, 여러분, 믿고 맡길, 헌신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요? 믿고 맡길, 헌신의 사람을 찾는 거죠. 그 사람을 찾고 있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 이렇게 반응해야 돼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목격하는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날마다 갈망하는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간절한 열망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 찾으시는
영적인 목격자가 되어서 주의 손에 높이 들려 사용되는 위대한 주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부교회 바라보시면서 사람이 없다가 아니라 여기에 있구나, 주님의 이 놀라운 칭찬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요한은 길잡이다. 예수님이 진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길잡이라는 게 뭐예요? 안내자라는 거죠. 본질, 그리고 진짜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 우리 믿음 생활의 진짜는 과연 뭘까? 누구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만이 우리 믿음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말은 우리는 늘 그럴싸하게 해요.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고 예수님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다. 근데 우리는 삶에서 실제로 그걸 놓치고 살 때가 너무도 많이 있죠. 아니, 때로는 무시하고 살 때도 많이 있죠. 실제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복음서는 예언을 했어요. 특별히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단적인 예 하나가 등장하는데, 이 2장에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었어요. 6월절 절기를 보내려고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는데, 근데 끝나고 돌아갈 무렵에 큰 문제가 발생하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우리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3절입니다. 시작.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자,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가족들은 다 돌아가는데 누구만 혼자 있어요? 예수님은 혼자 예루살렘에 머물더라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가족 중에서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재를 의식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더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 동안? 하루 동안 까무득히 예수님의 부재를 의식하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왜 굉장히 무서운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과 가족들이 지금 어떤 절기를 보내기 위해 온 거예요? 유월절이잖아요. 구약의 유월절은 출애굽 당시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 집을 패스오버, 죽음이 넘어가는 그 유월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절기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린 양의 생명과 유월을 믿는 자의 생명이 뒤바뀌어 버린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유월의 어린 양,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병시켜 주시는 그 어린 양이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유월절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 유월절의 가장 중요한 건 누구예요? 예수님. 유월절이 과거의 그림자였다면 지금은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유월절을 보내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대요. 하루 동안 잃어버린지도 몰랐대요. 유월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되찾기까지 3일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여러분, 이걸요 누가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 말씀인데, 이 말씀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요 절대로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너무나도 부정적인 의미인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침노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긍정적으로 쓰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떤 부정적인 의미냐?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맹렬한 침략과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침략과 공격을 받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에 의해서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가 맹렬한 침략과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삶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신앙의 본질과 신앙 주체를 잃어버리고 행하는 우리의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과 예배 생활과 그 신앙의 모든 삶들 때문에 천국은 심각하게 공격을 받고 있고 심지어 영적으로 짓밟힐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인 거죠. 여러분, 제가 금요 예배 때 맨 뒤에서 예배를 드릴 때가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설교할 때나 또 예배 시간에 만날 때 대부분 담임 목사는 여러분의 어떤 모습을 봐요? 앞모습을 보잖아요. 다 아름답고 다 멋진 이 앞모습만 보는데 금요 예배 때 뒤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걸 보다 보니까 한 가지 특징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딱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한 부류는 그 예배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예배의 영광을 향해 쭉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배하는데 자꾸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자꾸 시선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건데 우리가 누구를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집중력이 자꾸 떨어지고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맨 뒤에 이렇게 예배하면서 여러분, 좋은 담임 목사 만난 것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제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예배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오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도록 기도해줘요. 반면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시선이 흔들리는 분들을 향해 제가 뭐라고 뒤에서 기도하냐면, 하나님, 신앙의 맥 잡게 해주옵소서. 지금 에너지가 떨어지고 지금 집중력이 떨어져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이 예배 드림의 우리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 기도 드림의 본질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신앙의 주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누가 기도한다고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잘 안 되다가 갑자기 예배가 막 은혜가 돼. 그 중에 한 1%는 누구 덕분인 거예요? 제 말로 하려니까 좀 쑥스럽네요. 예, 제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떤 책에 보니까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은 사역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누룩을 조심하고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 때문인지 그것에 집중할 것을 요구하셨다. 이제는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가라는 왓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왜 존재해야 하는가라는 Y에 대해 생각해야 할 때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요약하면요,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신앙의 주체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제발 그분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뭘 한다고 자꾸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왜 필요한가를, 그것을 치열하게 고민하면 그분을 위해 뭘 해야 되는가는 저절로 정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왜 필요한 존재입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뭐라고 결론을 짓냐면, 생물학적으로 누구는 A형일 수 있대요. 또 누구는 B형일 수 있대요. 또 누구는 A, B 또는 O형일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는 무슨 형이에요? J형이라는 거죠. 여러분, J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의 보혈로 수혈받은 J형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표요, 목적이요,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대속의 피, 그분의 구원의 피로 우리는 수혈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고 늘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께 물어요.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우리의 대답은, 주님, 말씀이 나를 통해 성취되고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 나왔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이유라는 사실을 고백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이 놀라운 대답을 통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의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